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그 정책기획실장 정명호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쪽 그 함준희 목사님 일어나셔서 함준희 목사님이시고요. 예, 본인 좀 소개해 주시죠. 같이 오신 분 사모님이시고, 예, 같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소개시켜 주시죠. 우리 정광 목사님 30년 가까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우리 오재조 청장님, 내외는 이인영 사모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상임 고문이시자 전 한국 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김학성 교수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승희 전도사님 늘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 테이블로 와서 우리 전인수 목사님, 그다음에 권기대는 목사님, 그 뉴욕 여성교회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상열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일하시는 우리 이정명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박진아 목사님, 김용일 목사님, 아주 대표기를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승만 박사 기념 이승만 박사님은 늘 이렇게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최원정 목사님. 한번 하시죠. 네.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1초만. 오늘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 뒤로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한미동맹을 굳게 이루며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하고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통일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가 안 나면 이상하죠. 우리 안창희 목사님, 그 전임 뉴욕 지부장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우리 지회장님과 한재홍 목사님,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김원기 목사님, 이병홍 목사님, 김경초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자단들 계시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다 드렸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고 식사가 진행되겠습니다. 20년, 30년 전에 동해했던 이 교회 목사님들 한 20년 다 이상 제가 못 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딸이 이 브로싱에서 김원기 목사님 교회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졸업하고 시카고에 일리노이 대학으로 간 후로는 뉴욕에 올 일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아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해체가 되기 직전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포섭된 것이 확실하다고 확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적 종북 주자가 아니라 북한에 매수된 간첩으로 거의 저는 확신합니다. 뭐 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한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 빨리 약속대로 남조선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는데 이 개자식아, 너 왜 약속을 안 지켜? 아니 문재인보다가 더 북한에게 충성한 사람이 없거든요. 돈 가져오면 돈 다 갖다 주고, 과학기술 모든 정보 가져오면 다 갖다 주고,
원전 설계도 가지고 다 갖다 줘요. 그 지금 미국이 군사 정보를 한국에 안 줘요. 왜 안 주냐? 주면 바로 북한으로 가버리니까. 이만큼 충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김여정 요 기집애가요, 입만 열면요, 뭐 삶은 소대가리라 그러고 오지랖을 떤다 그러고 뭐 이 문재인에 대해서 욕하는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왜 그럴까? 저렇게 충성하는 사람한테 왜 북한이 입만 열면 저렇게 말을 할까? 저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왜 저런지.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내가 확인해 보니까 괜히 말이야, 너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척 하지 말고 돈 몇 푼 갖다 준 거 그게 뭐 대단하다. 뭐 과학기술 정보 갖다 준 거 그거 뭐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빨리 한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붙이라는 거죠. 근데 문재인은 그 마지막 일을 왜 못하냐? 미국 눈치 때문에 못하거든요. 근데 문재인은 양쪽 사이에 끼어서 미국 눈치 볼래네, 북한 눈치 볼래네. 이러다가 이제 4년 다 지나갔고 이제 남은 이제 5개월 남았는데 이번에 유엔 총회 와서 연설하는 걸 보니까 미국에 사시니까 거기에 걸린 암호를 잘 해독을 못하실 겁니다. 평화협정, 종전협정입니다. 이 평화협정과 종전협정이라는 말을 돌려서 해서 그런지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6.25 전쟁을 하다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왜 종전협정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미 북한이 한국 전체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국회 180석을 북한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론, 대한민국 언론들은요 다 북한의 하순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뭐 군대, 모든 전체 시민단체 완전히 북한이 점령한 상태인데 요것은 시계가 50년 전으로 돌이켜서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나기 직전 상태로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시점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6.25 이후에 태어나서 잘 모릅니다만 그 후에 제가 공부를 해서 한 사실인데 6.25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저는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역사를 목숨 걸고 공부하고 특별히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무슨 뭐 교수고 무슨 전문가고 모든 곳에 내가 1인자가 됐습니다. 1인자. 특별히 건국사에 대해서 목숨 걸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정론이 딱 되는 거예요. 정론 내용이 결국은 이 해방 이후에 김일성과 이승만의 대결인데 그게 45년부터 50년도까지. 그때는 하늘에 하나님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정말 이 이승만을 세워주셔가지고 1차 전쟁에서 이겼어요. 한국이. 그 다음에 2차 전쟁이 6.25인데 6.25 때는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19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했거든요. 철수하면서 하디 총장이 발표해서 다시는 한국에 안 온다 했어요. 다시는 한국에. 그리고 배치성 국무장관이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관심이 없다. 공산주의의 남한을 막는 선을 일본 홋카이도, 대만 필리핀으로 정했다. 왜 그러냐? 한반도에 미군이 있으면 러시아 군대하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러시아 충돌을 왜 피할 수밖에 없냐면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을 향해 싸울 때 러시아와 미군이 연합군이야. 연합.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을 잡을 때 미국은 거리도 멀고 하니까 주로 해병대, 공수부대, 전쟁 물자를 주로 지원했고 그럼 많이 안 죽었어요. 한 30만 죽었나요 미군은? 그러나 러시아 군대 있죠. 탱크전은 다 러시아 군대에서 1800만이 죽었어요. 군인이 1800만 죽었다니까요. 뉴욕 인구 이거 다 합쳐도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 군대가. 민간인까지 합치면 2200만이 죽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그래서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하니까 미국이 러시아한테 빚을 진 거죠. 사실은.
한반도에 와서 러시아 군대하고 다시 부딪히는데 이 미국이 러시아한테 신사를 졌기 때문에 사실은 남한을 러시아한테 선물로 주고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엑치슨 국무장관이 남조선 북한과 소련 주워 먹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을 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켰죠. 6.25를 일으킨 그 배경도 보니까요. 제가 공부를 잘 조사해보니까 6.25를 그냥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이 김일성 다음에 2인자 되는 성시백이라고 하는 거물 간첩을 남한에다 투입해서 그 성시백은 누군가? 이건 원래 해방되기 전에 중공군 모택동 밑에서 한국 사람인데 중국 군대에 장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홍범도하고 비슷한 사람이죠. 근데 성시백이가 이제 그 전략가고 군대 장교고 소련 중공군의 장교인데 해방이 되자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려고 하니까 모택동 밑에 있는 주울레가 추천을 한 거예요. 김일성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야, 여기 조선 사람 중에 기가 막힌 사람이 있는데 동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내가 추천할 테니 이 사람을 붙잡으면 남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성시백이가 김일성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하는 말이 북한의 일은 내가 할 테니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한을 박헌영 대신에 남한을 완전히 점령하라. 그래 왔죠. 와가지고 언론 장악 다 했죠. 돈 장악 다 했죠. 군대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 한성무 전체 장악 다 했죠. 완벽하게 장악해놓고 그리고 6.25를 일으켰더라고요. 내가 어르신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때 상황과 오늘날 대한민국이 무엇이냐면 그때보다 더하다는 게 지금 한국이 완전히 북한이 장악했어요. 완전히 장악. 심지어 교계까지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6.25를 못 일으켰냐 북한이. 딱 이유는 주한미군 하나 때문에 못하는 거지. 주한미군을 철수를 왜 하려고 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나서 바로 아프간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유엔 총회 와서 연설을 해도 국민들도 모르고 교포들도 모르고 나같이 이렇게 목숨 걸고 공부한 사람만 저기에 뭐가 암호가 걸렸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유엔 총회 와서 연설을 해도 미국이 동의를 안 하니까 돌아오자마자 우리나라에 이인영 장관을 비롯해 뭐라 그러냐. 미국 필요 없어. 우리는 단독으로 하겠다. 금방지게요. 그러니까 바로 미국의 CIA 국장이 날라왔습니다. 한국으로. 그 말 듣고 와서 뭔 말했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 청와대가 협박했죠. 그래? 우리와 동의 없이 니들이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협박했겠죠. 요즘 좀 조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지금 드디어 수명이 대한민국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국운동을 하게 된 것은 한기총의 그 어르신들, 지금 여기 계신 내가 뜻한 길자연, 이영규 지도, 또 동합측의 이광선, 한국의 최고의 각교단의 어른들, 그분들이 하루는 아침에 날 보고 나오라 했더니 하는 말이 정광훈, 너 한기총 대표회장에서 나라를 살려내. 저는 몸도 안 좋고 그때 내가 수술을 세브란스에서 7시간 수술을 한 달 안에 3번을 해서 완전히 제가 죽었었죠. 사실. 네, 그런 상태인데 하라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저는 몸도 안 좋고 못합니다. 막말을 그래요. 나라가 망했는데 뭐 부흥해가지고 될 줄 알아? 뭐 대답할 수도 없고 해서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조영기 목사님 오셔서 갔더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기총 대표장 들어가서 나를 살려내라고.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 이영훈 목사가 이제 날 보고 만났더니 한기총 대표장에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해서 나는 안 해.
나는 김중곤 정기 목사님한테 오다 받은 기독당만 내가 꼭 성공시켜서 국회에 단 2석이라도 보내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고, 김중곤 목사님이 한나라 가실 때 자꾸 새끼손가락 들었어요. 내가 먼저 한나라 간다. 언젠가 전 목사님도 한나라 올 때 처음 천국에서 만날 때 내가 물어볼 말이 있다. 기독당 성공시켰느냐? 그래 나하고 약속하자. 꼭 성공하고 한나라 오기로. 나도 울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꼭 성공시켜서 가겠습니다.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기독당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했더니, 아니 공부도 안 하냐. 전 세계를 봐라. 유럽, 남미 전체 동성애 이슬람 차별 문제한테 교회가 다 먹혔다. 이제 이슬람한테 다 먹혔다. 왜 그런지 아냐? 개신교는 정치를 안 해서 그래. 정치를. 그래서 한국이 조금 살아서 이제 아직도 심장이 빨딱빨딱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정치로 맞짱 뜨지 않으면 전 세계가 끝나는 것이다. 이걸 사례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역수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25년 동안에 기독당 그 어르신들 말씀 듣고 하다가요, 인생 내가 아주 돈만 400억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났는데, 정기 목사님도 그러시고, 이용 목사, 난 못해. 난 강기총 대표는 난 그런 거 안 한다니까. 그러면 관심 나눠서 하는 이용이 말입니다. 내가 기독당을 위해서 100만 명을 성공교회 다하기 교단 전체를 서명을 받아 당원을 100만 명 만들어 줄 테니 나를 보고 한기총 대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 해주지. 근데 이용 목사가 지금까지 당원을 서명해서 갖다 준 것은 약 76만 개, 어느 정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기총 대표장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 하루는 새벽 2시까지 하도 나라가 걱정스러워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2시 정도 됐어요. 2시 돼서 이제 황교안한테 그날의 메시지를 다 합쳐서 이제 보내고, 매일같이 내가 황교안을 양육했으니까 그때는요. 성령이 저한테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생각이 들까? 그 다음날 이제 전문가들한테 다 상의했죠. 최방장관, 최고의 경리학자, 그 다음에 군사학장, 신원식 장관, 그 다음에 뭐 모든 전문가한테 상의를 했더니 대한민국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국 선언문을 6월 8일 날 이제 대한민국 망했다. 이유 7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더니 국민들이 그 말을 듣고 강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강화문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어났더니 내가 문재인 저 간첩이다 하니까 나를 깜빵에다 3번 집어넣었죠. 내가 다 무혐의받고 나왔는데, 지금도 문재인은 마지막 행동을 하려고 지금 극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을 힘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식상하실 테니까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날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좌파가 이길 것인가? 우파가 이길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명지대학 교수인 김영준 교수가 하는 말이 제일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70년 건국 이후로 한 번도 우파가 좌파에게 선거 표수를 진 적이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진 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 박태준하고 김종필 총리라고 하는 그 우의 세력을 안아서 연합정부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몽준과 딜을 해서 대지 좌파는 표만 가지고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난번 선거인 홍준표하고도 안철수도 두 개가 합쳤으면 48대 42로 우파가 이겼어요, 사실. 그래 합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파들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분열을 하면 망한다는 것은 이제 안철수도 알고 다 알아서
서울시 보궐선거, 부산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다 합치지 않으면 된다. 근데 합치니까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우파한테. 그럼 요 효과가 내년 3월 9일 날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선거는 해보라만 하고 우파가 이깁니다. 우파 중에는 뭐 홍준표가 이길지 또 윤석열이 이길지는 요거는 11월 초에 가면 자기들 경선끼리 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겼을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내가 유저지에서 물어봤는데 이겼습니다. 우파가 대통령 됐습니다. 됐을 때 저쪽에 있는 민노총 정교조 종북 세력들이 촛불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요즘 기도를 안 하십니까? 은퇴하시니까 늘 기도를 안 하시니까 영이 둔해졌어요. 1000%, 1000% 나옵니다. 이들은 이미 있지도 않은 광우병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가지고 이명박을 식물 대통령을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명박은요, 거짓말에 녹아나가지고 북악산으로 도망가서 아침 이슬 불렀으니까요. 그리고 현역 멀쩡한 대통령 박근혜를요 바로 끌어낸 겁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어요. 이번에 일어나는 촛불 시위는 역대 일어났던 촛불 시위가 아니고 건국후 70년 동안 일어났던 영천폭동, 대구폭동, 구미폭동, 대전폭동, 제주도 4.3폭동, 여순 반란사건 이어서 광주 사태를 능가하는 가장 강렬한 폭동이 지금 우리나라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북한이 호락호락 안 넘겨줍니다. 뻔합니다. 시간은 내가 언제로 보냐면 내년 5월 달쯤 되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일어난다는 것까지는 여러분 다 동의를 했죠. 이제 촛불시 일어난다. 뭐 무장 폭동은 아닐지라도 먼저 뻔했던 촛불시 같은 최소한 그 정도는 일어난다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동의하셨죠? 네. 그러면 일어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이 되든지 우파 대통령이 그걸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이걸 또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죠. 청와대가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넉넉히 제압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아니다, 못한다, 못한다, 손 들어보세요. 역시 손 드신 분들은 요즘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제가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일생 기도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저한테 애국운동을 지시하시고 기독당을 명령하셨던 김용원 최영희 목사님한테 사실 원망했어요. 처음에는 장경동 목사하고 둘이 불려갔거든요. 그래 장경동 목사는 나한테 똑같이 명령을 수행받았는데 끝나고 주차장에 나와서 야, 너 어떻게 하라 했더니 저 어른들이 친애가 왔어, 친애. 나는 안 해. 장경동 도망갔어요. 저는요 밤잠을 한 잔도 못 자고 제가 순수해요. 순수해. 새벽 4시 40분까지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안 할래니 한국의 최고의 어르신들한테 대항하는 것이 돼요. 할래니 내 인생 조지는 거. 뭐 교회도 뭐가 다 날아가게 생겼더라고요. 기독당을 하면. 그래서 새벽 4시 40분까지 뜬눈 있다가 그때에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결단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다. 나는 조영기, 김종원이가 나한테 기독당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내 부흥의 줄도 다 끊기고 우리 교회도 깨지고 내 인생 망하지만은, 그러나 나한테 나이적으로 봐서 형님뻘이 아니라 부모님뻘이거든요. 김종원 목사님은. 부모님 같은 분들이 아들 같은 나한테 설마 해보지 하겠나, 안 될 일을 시키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게 4시 40분. 그 생각을 딱 하고 좋다 이거야. 내 인생 다 끼어져도 난 한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세운 최고의 원로들의 말을 순종하고 천국에 왔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난 천국 가겠다 하고 결단을 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총신대 신대원 총장인 신창섭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요. 누가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합동도 총신 출신 그 원장님의 그 제자들이 다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신학을 어디서 배워서 칼빈주의는 정치 안 하는 게 죄야.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잖아. 아브라함 카이파가 화나의 총리 18년 했잖아. 그 네덜란드의 지도자 그룬트비 달가스 이게 다 목사들인데 원래 예수 바울 서신 어거스틴 존 칼빈 아브라함 카이파로 내려오는 칼빈주의는 정치를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장로님들 놓고 선신예배 설명을 갔대. 옷 모셔놨더니 칠판을 놓고 칼빈주의와 정치에서 강의하는데 하도 잘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1시간 설교하는데 100만원 주려고 준비해놨다가 하도 잘해서 300만원 줬어. 300만원. 그래서 내가 원장님 오늘 강의하는 똑같은 걸 종로 5가에 내일 가서 기자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한번 해주래 했는데 다시 종로 5가로 옮겨서 기독교 기자 73명을 모아놓고 칼빈주의와 정치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까지요 기독교 기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정치와 교회에 대해서. 그것이 처음 이제 파장이 이렇게 난 동인데 그때 막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우리가 몰랐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거를 했더니요 하도 이게 부가 생겨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26만 표, 4년 후에 36만 표, 4년 후에 44만 표.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번 선거에 77만을 돌파해서 이제 기독자의 통일당이 드디어 이들이 입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딱 문턱에 왔습니다. 왔는데 나라가 이렇게 이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가문 운동을 통하여 국민들이 한국의 기독교 세력과 자유우파 국민들이 딱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게 가문 운동입니다. 모였는데 제가 그래서 3년 동안을 가문 운동을 주도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존재합니까? 세상 사람 포함해서 연예인 포함해서요. 내가 1등이에요. 내가 바깥에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날 다 껴안고 울어요. 다 울어. 그리고 내 강화문 운동한 것 때문에 불교인들하고 천주교 신도들이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 이렇게 전도 효과가 있어요. 강화문 운동을 해보니까. 그런데도 뭐 일부 언론들이 개자식들은 말이야. 정강훈 목사가 한국교회를 욕먹였다. 이따 이 개자식들이 또래들. 야 이놈들아, 니들 전도 몇 명 해봤어? 나는 3년 동안 10만 명을 전도했어. 10만 명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강화 운동을 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울부짖고 기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성도들이 또 강화문으로 다 모였습니다. 마음이 이랬는데도 이게 뭐 우리가 자판을 이길 힘도 없고 주사파 못 이기고 북한한테 나라가 먹히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정당으로 맞짱 뜨지 않으면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 해서 국민혁명당을 조직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강화문 운동을 내가 만들어 놨는데도 더불어민주당 그놈들은 원래부터 나쁜 놈들이니까 뭐 원래 많은 건데 자유우파 정당인 여의도에 있는 자유한국당 요즘 이름이 국민의힘 정당 이놈들이요 강화문 운동을 어떻게 보느냐 잘해봐 정강훈 목사 그래 뭐 200만 500만 모아봐 얼마든지 모아라 왜? 선거철만 되면 우리의 밥이야 어떻게 하느냐 강화문 운동하는 도령들 있죠 뭐 재향군이네 무슨 뭐 또 육사 삼사 뭐 안보단체 해병 정의회 뭐 요런 사람을 제일 대표를 불러가지고 대표님 아들 서울시 의원 우리가 하나 넣어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강화문 운동 전체 조직을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이 짓을 해옵니다. 30년 동안 자유우파 지도자 보니까요 강화문 운동에 나오는 그 자유우파 각 시민단체 대표들이요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또 하나는 뭐냐 돈 모으기 위해서요. 돈 모으기 위해서 박근혜 탄핵 무효 뭐 이거 전부요 돈 모으려고 하지 실제로 박근혜를 불쌍해서 안 되니까요 다들
근데 나는 목사니까 아니단 말이야. 나는 목사니까 진실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다시는 이거 못 이겼다 해서 정당으로 맞짱을 딱 떴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270만 정도가 조직됐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정당으로 조직됐습니다. 현재.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또 우파를 분열시켜서 또 망했던데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 중에서 나이가 제가 제일 많거든요. 올해 내가 95살입니다. 인생 산전수선 다 겪었습니다. 내가 무슨 우파를 분열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음 2주 후에 윤석열이 되든지 홍준표 되든지 누가 하나 떠오르면 우리는 김경재로 대통령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대통령 후보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명박과 박근혜를 경험했는데 나는 이명박에서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사실은 박근혜는요 제가 아니면 대통령 자체가 당선이 안 됐어요.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그 청와대에 놓으면 개지를 떨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못 지켜. 지금 두 사람 깜빵가 있잖아요. 절대 권력을. 내가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 깜빵 살았는데 교도관들이 나한테 다녀와서 그래요. 목사님 아휴 어떻게 저런 여자를 위해서 목사님 얘기 깜빵을 왔습니까? 박근혜도 하는데 왜 그래? 왜 박근혜 욕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요 옛날에 전두환 옛날에 노태우 전직 대통령 다 서울구치소에서 겪어봤습니다. 교도관 저런 여자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그래. 박근혜 인간을 보지 않는데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유일한 변호사 하나 누구지 그? 윤영하. 유영아 부르면요 하루 종일 둘이 손잡고 이렇게 둘이 손잡고 이렇게 이따가 간다는 거야. 교도관들이요 그걸 보고요 저런 여자가 무슨 대통령을 위협하냐.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내가 거기서 그 교도관들이요 박근혜를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나는 내 개인적으로 뭐냐 전직 대통령까지 했으면서 구치소에 들어가면 나처럼 싸워야지. 저는요 강렬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 옥중서신을 유튜브로 계속 날렸습니다. 문재인 이 자식아 너 나를 깜빵 넣은 것이 네가 후회가 되도록 계속 질러대니까요 죽을 맛이지. 그 박근혜가 한마디 하는 걸 내가 천마디 하는 것보다 능력이 더 있거든요. 안 하는 거야 지금도. 그리고 박근혜는 오히려 청와대한테 구걸 하고 있어요. 제발 다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 대통령 미달품인 거야. 그러면 다시 이번에 또 홍준표하고 또 저기 윤석열하고 또 그런 대통령 뽑아서 청와대에 넣어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공짜로 못 넘겨준다. 자 그래서 총리 내놔라. 총리는 우리가 임명한다. 두 번째 장관 절반씩 임명하자. 이것도 내가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은 니들 자신도 못 지켜. 니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내가 요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제 그저께 여기 출발하는데 윤석열이 나한테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간다고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목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모든 걸 김경재 총리한테 이미 해놨으니까 받아가세요. 했고 미국 갔다 오신 뒤에 꼭 한번 만나서 따라서 갔다 온 데를 만나고 해서 이제 홍준표도 윤석열도 제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시 앞에 걸 내가 리마인드 하자면 대통령 선거는 우파를 이깁니다. 이게 문제는 못 지켜내요. 대한민국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강화문 세력 외에는 이미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종북한 대한민국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혁명당을 조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여러 동지 여러분 또 그동안 내 동행했던 김홍기 목사님 여기 안차임을 다 오셨는데 우리 해외 전체가 다 함께 도와서 이 위기를 건국후기 3차전입니다. 3차전 45년부터 50년도로 가져간 이승만과 박근혜 1차전 2차전은 6.25
6.25 때는 미군이 다시 왔기 때문에, 아무 미군이 왔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이번이 3차전인데 이번에만 우리가 이겨내면 멜빈 토플러, 조지 프리드먼 박사, 전부 미국의 최고의 미래학자들입니다. 하버드대학 경제학교에서 로버트 비러들이 말하는 예견이 남한의 체제로 헌법으로 북한을 통일하게 되면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은 세계 G2 나라가 된다. 이게 우리 말이 아닙니까 지금? 전 지금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 흥분되는 이유는 뭐냐? 2050년도에 가면 한국 체제로 통일이 될 텐데 통일되면 반드시 대한민국에 통일된 대한민국은 동북 삼성, 흑룡강 유롱선 기름서 요즘 심양이죠. 옛날에 자기 땅을 찾으려고 덤빌 것이다. 그때 자기 나이가 93살인데 나는 그때의 흥미로운 현장을 보러 한국에 와서 과연 동북 삼성이 어느 나라 땅이 될 것인지 나는 현장을 보고 싶어 한다. 이게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기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만 잘 이기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제3개 선교할 수 있는 G2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협조해 주셔서 어떻게 뭐 짧은 시간에 내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제가 하는 유튜브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 저 하버드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잘 이해하셔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선교 한국을 꼭 지켜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목사님 교회 가서 한 10년이 넘었어요.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봉투를 주시더라고. 뭐 한국 가서 봉투 주시니까 여비에 못했었죠. 그래서 여비 드리려고 아니 이거 얘기도 안 하고 진짜 기도 많이 한 것 같아. 아니 나만 기도 많이 했나? 어떻게 이걸 알아? 고맙습니다. 여기 이자 붙었어요? 이자 붙었어요. 자, 제가 나온 경에 최은정 목사님께서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기도하고 난 후에 그냥 1, 2불씩 추수감사 절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1년을 모아서 모은 돈을 제가 적절한 곳에 헌금을 하고 했어요. 근데 2년 전에 광화문에서 그 대회가 열릴 때 그 대회를 저희가 유튜브를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 광화문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상당히 전투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광훈 목사님에게 완전히 뿅 가가지고 한국에 가서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긴 했지만 그때 한국에 나가는 현 목사가 있었습니다. 출판하려고 그 편에 $500를 전달했는데 이번엔 직접 전달하게 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작은 거지만 전광훈 목사님께 제가 일어나세요. 저 사람 사진 좀 찍어서 일로 오세요. 같이 오세요. 사진 찍으시려면 저 뒤로 가요. 사모님 사랑해요. 네네. 사모님은 간호원으로 이제 오시고요. 그래서 마음이 착하시구나. 죄송한데 한 번만. 한 번만요. 봉투도 가질 사람이 괜찮아요. 하나. 나온 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사님들 보다가 사모님들에게 훨씬 인기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들은 영적 소개가 돼요. 그 이유는 내가 설교하는 내용을 못 들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듣는 거야. 제가 평범한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기록을 세웠어요. 설교가 증거될까요? 가뭄 운동하면서 주일날 연합 예배할 때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한 주일에 듣는 사람들이 200만이 됐어요. 200만. 이 기독교 2000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깜방을 갔다 오니까 싹 없어졌죠. 갔다 온 후에 다시 설교했는데 지금 벌써 60만이 돌파했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내리 기자들이 와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정마훈 목사님, 설교하는 그거 혼자서 먹지 말고 무슨 책을 읽고 설교합니까? 공개하세요. 목사님 혼자 왜서 먹습니다. 그래서 나 책 없어. 뭔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를 비롯하여 사랑의 교회로 10,000개도 안 됐습니다. 10,000개도. 독보적으로 내가 설교한 것은 이렇게 폭발을 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어떤 주제를 하나 잡으면요,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기질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은 잘못될 리가 없죠. 근데 주님은 설교할 때 항상 말툴이 있어요. 툴. 뭐냐?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 예수가 성경을 기록한 주인인데, 왜 성경을 기록되었을 하냐? 성경의 권위를 높이려고. 자신이 쓴 성경을 기록되었을 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어받았어. 바울은 어떻게 했냐? 바로 예수님이 했던 그 툴 그대로입니다. 뭐냐? 전체를 다 모세오경을 재해석합니다. 여인의 후손, 오실자의 표상, 마지막 아담, 전부 이게 모세오경에서부터 끌어나와서 재해석한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후에 이제 사도시대와 사도시대부터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틀려본 거예요. 오리겐, 이레니우스, 터틀리안, 아다니우스, 이러한 교부제 때 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영지주의자 이단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이걸 대항하는 방법이 예수식으로 기록되었을 대로 대항을 안 하고, 바울식으로 모세오경을 가지고 대항을 안 하고, 소위 말하는 교의 신학으로 한 겁니다. 교의 신학으로. 여기서부터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제 2000년 동안 결국 이슬람한테 접근하면 현재 처참하게 됐습니다. 진짜 복음이 완전히 사탄 가짜. 유럽에 교회 나가는 사람 1%도 안 됩니다. 1%. 이슬람 13%입니다. 13%.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있어요? 들을 시간? 괜찮아요? 그럼 내가 진짜 여러분 한 학기 듣는 것보다 더 비싼 거 알려드릴게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뭐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왜 기록됐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왔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세신자들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두 가지 성도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뭐냐? 로고스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사람이 있어요. 못 본 사람들이 본 사람한테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하루에 3,000명이 오니까 너 예수님 봤냐? 봤지? 뭐 했어? 아니 보린떡 5개 물고기도 5,000명 먹었지. 또 뭐 했어? 갈리바다로 걸어 다녔어. 또 뭐 했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 그래. 그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세신자가 또 5,000명. 또 물어봐요. 못 본 사람이 본 사람한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맨날 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니까 차라리 쓰자야겠어요. 그래서 쓴 것이 제초의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날은 이제 모아놓고 새로운 사람 모아놓고 읽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읽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생겼는데 이제 교회가 점점 확대되어서 4대 처소로 두각에 알렉산드리아, 칼타고, 안디옥, 로마니아 초대교회 4대 발상으로 번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에 뭔 문화가 생겼냐? 성경을 읽어주러 다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같으면 시골에서 춘향전, 심청전을 읽어주면서 그 보리 한 대박 받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새끼를 꼬고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신청전을 읽어요. 이거만 뭐 전화하죠. 진당수 하면 막 울어요. 심청아 막 울어. 이런 문화가 성경을 읽어주며 다니는 문화가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다니는 먼 거리에 온 사람은 차비를 준단 말이야. 여기서 타락하는 거예요. 돈이지. 차비를 주니까 더 은혜스럽게 읽으려고 하는 경쟁이 붙었어요. 더 실감 있게 읽으면 차비를 더 많이 주고 그래서 성경을 써놓은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릴 때 말라빠진 메루치를 물에다 넣었더니 살아서 펄떡펄떡 뛰었다.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이게 외경입니다. 아포크리파. 그래서 AD 300년경에 어스틴 시대 와서는 성경이다. 구덩이가 되어버렸어요. 구덩이가. 알렉산드리아스는 성경이 달라. 안디옥이 달라. 갈타고 달라. 로마가 달라. 개판되어버렸어요. 그래서 4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현장에 모여서 같은 주님을 섬기면서 왜 성경이 다르냐 이거야. 예배 드리는 순서가 왜 달라? 어떤 데는 사도신경 하고 안 하고, 어떤 데는 뭐 성경 기준을 사보면서, 어떤 데는 플러스 바울 서신 다 다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모여가지고 단일화하자 해서 만든 것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그때 어거스틴도 바로 거기에 찬동표를 걸었습니다. 천주교처럼 생길 때 좋은 뜻에서. 그리고 성경을 걷어가지고 싹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도 성경 없이. 그래서 진짜로 원본만 제일 사도들이 기록한 걸 가까운 골라서 로마에다 가둬놓고 성경을 아무나 못 읽게 할 거예요. 신부들도 성경 못 보겠습니다. 성경 보는 신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보고 교리집만 만들어서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AD 300년부터 740년 이슬람이 나올 때까지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740년, 750년도에 가서 이 마호메트가 바로 이 허점을 파고 들어왔어. 우리 성경, 구약 성경 60%, 신약법 80% 훔쳐가지고 나머지 20%는 지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계시를 받다 해서 꾸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다 전체를 뿌리면서 봐라, 기독교는 뭐가 꿀리니까 성경을 못 보여줘. 로마에 가둬놨잖냐. 심리전에서 친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니까 봐라, 다 보여주잖아. 이래가지고 최고의 기독교 나라인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부터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스페인 나라가 기독교 나라죠 지금. 그게요, 이슬람 국가로 하면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스페인입니다. 성경이 있고 없고가 이러한 차이가 생겨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만 바티칸을 향하여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캐치프리드 아닙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인데,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번역해서 평신도덕에 뿌리자 해서 칼빈 성경, 그 다음에 루터 성경, 독일어, 프랑스어, 또 스페인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뿌렸는데, 한번 AD 300년 경에 성경을 밑에다 더 붙여넣는 사고를 친 경험이 있어서 성경을 번역해서 평신도덕에 공개를 하되, 읽다가 은혜스럽다고 줄을 치거나 읽다가 밑에다가 자기의 깨달은 걸 쓰면 바로 깜빡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버전이 로마서를 읽다가 하도 은혜스러워서 안 잊어먹으려고 밑에 썼어요. 잡혀가지고 깜빵에 들어갔어요. 존 버전이 깜빵에서 나는 아는데 로마서를, 이 성공의 신부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자기가 안 걸 쓰면 깜빵에 계속 사니까 요것을 각색하여 소설로 쓴 것이 존 버전의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철로역정이 그래서 나옵니다. 로마서 강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나와서 장망성을 따라서 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영어로 뭐 독일어로 다 뿌렸지만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평신도에 없었던 거예요. 줄도 못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 내가 청교도 영성훈련 원장이잖아요. 내가 사실 청교도 영성훈련 하게 된 것은 김원기 목사님이 옛날에 내 부흥에 20년 전에 3년 전에 왔을 때 나를 보스턴에 데려갔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프리마스 항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서 난 여기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보고도 못 깨닫더라고. 나는 딱 보니까 간판이 딱 써있어요. 우리는 영국의 프리마스 항구에 떠나서 103명, 어떤 분에는 105명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모든 탑과 도처를 멈추고 하루 종일 망망대해서 예배만 드렸다. 그러니까 일주일 더 걸렸어. 그래서 전염병이 와서 새 청교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다 죽고 55명인가 여기 도착해서 이제 마을을 쪄서 살았는데, 제가 그때 표현을 할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야, 이 청교도가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세상의 만만대의 대서양에서 주의를 지키려고 주일날은 배가 안 가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내가 서울에 돌아간 뒤에 이 뉴욕권에서 청교도를 제일 잘하는 교수가 누구냐 해서 섭외해서 알아냈어요. 여기 브리턴 대학의 한국인 교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 등록금을 내고 서울에서 백스로 청교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충격을 받았어. 청교도가 도대체 뭐하는 단체고 출발이 어디서 되겠고 왜 포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국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 미국에 와서 뭐 했는가. 내가 그것을 딱 듣고, 이 한국에서 청교도 운동을 안 하면 나라가 희망이 없겠구나 해서 30년 40년 전부터 청교도 형성을 해서 목사님들을 성경을 가르쳤는데 8만 7천 명을 가르쳤습니다. 8만 7천 명. 이것이 바로 강화문 운동을 일으킨 밑바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한 시간이 아니라 3박 4일 동안 가둬놓고 가면서 사모님 목사님들 앞에 8만 7천 명인데, 목사님 그거 모르시죠? 내가 목사님 거기 날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아메시만도 데려와서 다 부르시거든요.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라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국교회를 반발하니 왜 성경 마음대로 못 읽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 마음대로 읽자, 예수 마음대로 믿어. 그래서 이건 가져가 이거죠. 아멘이시죠? 벌써 은혜 받았어요. 이러니까 하버드 옐 브리턴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그때 브리턴 대학의 교수인 메이첸 교수가 이거는 하나님의 학문이 아니야, 사탄이야. 나는 이런 학교에서 강의할 수 없어. 뛰어나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20년 전에는 바로 루이스 볼코비가 볼코비 학교를 세웠어요. 보수주의 사생님이죠. 이거는 학교가 아니야, 신학교가 아니야. 이렇게 좌경신학과 우파가 강렬하게 대결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처음에 나를 통행했던 지금 내 수행비서에는 이 남성 전사의 아들 오태경이가 예일대학에 내가 공부를 시켰어요. 얼마나 사탄적인 공부를 시키니 너가 현장에 가서 한번 배워봐라. 보냈더니요, 방학 때 왔는데 그래요. 목사님 말한 그대로 사탄입니다. 사탄. 이건 신학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아담 실존인물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다 그렇게. 이게 바로 세계 최고의 신학교인 하버드 신학대학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도 튀어나와서 이제 우리도 추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첫 번째 뭐냐? 분단 나누기입니다. 추성문화죠.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뭐. 그 다음에 모노폴이죠. 그 다음에 주제별 성경이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원천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어 난 2000년 동안에 바울이 쓰신 이유로 한 번도 성경이 여기 왜 기록되는지 원래 이유를 밝혀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교부세 때부터 다 교회로 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장 무식하고 가장 불쌍한 정강훈 목사를 딱 찍어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영을 나한테 뒤집어씌워버렸어요. 내는 딱 보면 성경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원천적인 이유를 제가 들춰내는 척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7대 명절이죠. 7대 명절. 목사님들이 모르는 게 신학교 아무리 나와도 7대 명절이 이게 무슨 뜻이고 왜 기록된지 몰라요. 5대 제사 몰라요.
이것이 제가 최초로 성경이 기록된 후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원천적인 이유를 밝힌 것이 제가 처음입니다. 내가 여기서 와서 큰소리 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도 다 공증했습니다. 돌아가신 김희환 박사님 총신들,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에 내노라 하는 신학대학 총장들이 정나온 목사한테 임한 은사는 기독교 2000년 후에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 내가 지금 송병희 목사님 어제 만났는데요, 완전히 송병희 목사님 이제 철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목사님께는 공연 안 했고 밥 먹는데 한번 딱 밥 먹어서 송병희를 임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속으로 했어요. 저 새끼 가짜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와보니까요, 완전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설교를 다 외우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 사모님을 잘 만난다. 사람을 모르는 여자를 잘 만난다. 그래가지고요, 내 설교를 다 외우면서 흥분해가지고 그런 거야. 나 그동안 성경 모르고 목회하다가 은퇴했다는 거야. 이제 정강 목사 설교를 다 외우더라고. 내 설교를 5대 제사 7대 명절,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목사님들 시험지 주고 7대 명절을 한번 해석해보라고 하면 여기 쓸 사람 거의 없어요. 모른다니까요. 성경은 기록된 목적이 복음 때문에 기록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지요. 예수란 말은 유치원 애들도 다 알죠. 복음은 7가지를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7가지가 한 사건 안에 100% 딱 짜임새 있게 들어간 것은 신구약 성경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7대 명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막도 복음이고 십계명도 복음이고 5대 제사 다 복음이지만 체계적으로 7가지가 한 딱 박스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7대 명절 하나밖에 없거든요. 7대 명절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안다고 봐야 돼요. 성경을 전부 읽고 다 외워도 7대 명절이 뭐야 몰라 그러면 그건 성경 모르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저하고 아주 이제 가까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모롭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죽도록 못하고 은퇴하서까지도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복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살겠습니까? 이게 다 망하지. 그러나 저는 성경이 기록된 원천적인 이유를 들고 설교를 하니까 200만 명이 듣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200만 명이 되는 게 한 주일에. 지금도 벌써 감방 갔다 와서 지금 60만 명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기독청을 지금 짓기 시작했습니다. 설계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주일에 12만 명씩을 초청하여 세계의 모든 절을 초청해서 이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래야 이슬람을 이기든지 뭘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송병희 목사님이 왜 어제 유조지에서 질문 시간을 했는데 오늘은 왜 질문을 안 하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저한테 대해서 개인적도 좋고 신학도 좋고 성경도 좋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먼저 송병희 목사님을 유도하여 먼저 한번 뭐가 아까 궁금하다고 했어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종교 분류에 대해서 헷갈려갖고 이 교인들이 왜 정치를 하고 목사들이 왜 정치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잘못하면은 저 사람은 맨날 정치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난 종교도 말씀하실 때 그게 나올 줄 안 나와서 지금 말씀드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내가 와보면도 제일 무식한 지역이 뉴욕이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어두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뉴욕 목사님입니다. 어느 시대인데 지금 정교 분리의 원칙 때문에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 어느 시대입니까? 저도 처음에 김종건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독당을 명령받을 때 제가요 머리가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엠바사더 호텔에서 지시를 받았는데 제가 장경원 목사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대들었어요. 김종건 목사, 어르신 이거는 정치잖아요. 왜 나쁜 짓을 가르칩니까? 이랬더니 김종건 목사님이요 원래 성격이 온유하시고 말도 세게 안 해. 아주 문학적으로 쫙쫙 하는데 막 화를
화를 내면서 그래요.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이게 왜 나쁜 짓이야? 막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대답도 못하고 스시만 주워 먹고 이제 바깥에 나왔는데 그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 어르신들이 날 보고 정치를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과 똑같이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깊이 빠졌죠. 그 후로 내가 심창석 교수님한테 공부를 하고 그 후에 들고 파니까 결국은 교회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뭐냐? 정교 분리의 원칙에 옛날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교황과 세상 임금들의 압력 대결인데 근대의 정교 분리의 원칙은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겁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첫째 조지 워싱턴, 둘째 아담스, 세 번째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등 신앙 좋기가 오늘날 목사들보다 더 좋았어요. 세상 대통령이. 그때 그들이 염려하기를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권력으로 교회를 지켜줄 수 있지만 나중에 신앙이 나쁜 놈 케네디 같은 사람이 나타날 줄 이미 예견을 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법을 먼저 만들어 놓자 해서 만든 게 토마스 제퍼슨법의 정교분리의 원칙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게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반대요, 반대.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정교분리의 원칙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영국의 성공회를 빗대서 만든 겁니다. 세상 정부는 성직자 임명에 관여할 수 없다. 지금도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신부님들을 임명합니다. 지금도.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세상 정부는 세 가지를 교회한테 간섭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인데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왔냐? 일제시대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이걸 딱 왜곡시켜서 정교분칙은 뭐냐? 교회와 세상 정부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한국만 그렇게 가르쳐놓은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다 정교분이 뭐냐?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45년 10월 16일 들어와서 한경리 목사님을 찾아서 나라가 망했는데 목사님 목회가 중요합니까? 국회의원 출마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커서 한경리 목사님 브리턴에 공부할 때는 다 알아요. 정교분리 원칙이 뭔지를. 당연히 정치를 해야지 교회가. 그러나 나는 교회가 커서 못하니 저기 젊은 목사님들 광주에는 정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승만 목사님 국회의원 출마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바빴어.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 첫째 무조건 목사를 1번으로 추천해라. 목사가 안 한다 그러면 장로를 선택해라. 장로 안 하면 집사를 해라. 집사가 아니면 평신도 기독교인을 해라. 기독교인도 없으면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을 공천해라. 이게 이승만의 공천 기준입니다. 그래서 초대 50선거에는 수없는 목사 장로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을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켰어요. 교회가 다시 민주화운동을 하니까 이것을 콘크리트 열강에다 가두기 위해서 일본식 정보분리 원칙을 중앙정보부 차원에서 다시 가르쳐가지고 저같이 6.25 이후에 태어난 우리 같은 목사들은요 다 거기에 신이 된 거야. 정교분이 뭐냐? 세상 정부에 세상 정부에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저도 배웠고 알았는데 김중곤에 의해서 그 벽이 깨진 거예요. 김중곤에 의해서. 그래서 전 지구촌에 76개 나라가 기독당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만 없는데 대한민국. 보세요. 독일은요 집권당이 이탈리아도 집권당이 기독당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기사당, 기민당, 지금 현재 메르켈 총리, 그 정도 기독당입니다. 그럼 미국은 아니지 않냐? 참. 미국이 등장미기로 때문에 내 연구해보니까요.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두 개 다 기독당이에요. 왜? 이게 보스톤에서 처음 만들어줄 때에
평신도석에 앉는 사람이 하원입니다. 성가대석에 앉는 사람이 사원입니다. 교회가 만들어준 정당입니다. 지금도 민주당 공화당에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먼저도 트럼프 대통령 출정식 할 때 보니까, 전당대 할 때 보니까 이게 전당대인지 공개인지 전부 밑에서 다 아멘 할렐루야로 파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두 정당이 다 기독당이에요.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함따라서 아니다. 안 하시잖아. 제가 안 따라하잖아요. 아니, 또 일본 놈들한테 속아가지고 또 내가 사탄 이야기 시간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천당까지 가지만 나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이래서 세계 교회가 다 망한 겁니다. 지금 멜본에서 개신교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존 스카트부터 다 모였습니다. 최고의 신 모여서 왜 이슬람한테 졌느냐? 참 복음이. 그때 결론이 뭡니까? 개신교회는 정치를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한테 졌다. 이게 결론, 멜본 선언의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목사님들은요, 앞뒤가 꼭 막혀가지고 신학자들 말도 안 듣고, 지금 여기 시카고에 최고의 보수주의 신학자인 웨인 그레뎀이라고 있죠. 이 사람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쓴 책 570페이지 교회와 정치에 대한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을 인천에 있는 정동수 침례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해요. 그 책을 들고 해독을 했어요. 계속 그 책을 내가 보니까 완전히 정교 분리의 원칙에서 책망이 났어요.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교회가 정치하면 타락하는 사람이 나는데 아니다 이거야 해가지고 웨인 그레뎀의 교회와 정치한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최고의 보수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가는데도 이 사탄 원수 마귀는 목사님들 생각 속에 정치하면 목사는 타락하는 것이다. 이래서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그러면서도 투표는 또 하러 가요. 자, 그러면 종교불륜 정치 반영하고 투표를 나가야지. 목사님들이 왜 갑니까? 투표는 얼마나 이율 배반적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 마지막 결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바티칸이 다스리고 있어요. 2000년 인류 역사는 다 교회 정치였었고, 그러나 지금 보세요. 독일이 개신교 나라죠. 영국이 개신교 나라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다 개신교 나라죠. 최고의 나라인 미국이 개신교의 대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사실은 전 세계를 뒤에서 딱 틀어지고 다스리는 것은 바티칸이라는 좋아합니다. 개신교 나라도 바티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야 이 개자식들아, 어떻게 바티칸이 전 세계 교회 개신교까지 니들이 다스리냐 이거야. 이래서 내가 세계 기독청을 짓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지금 설계도를 이뤄서 잘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저 편으로 깨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기독청을 지어서 더 이상 사탄이가 이 개신교회를 통치 못하도록 하려고 제가 지금 강력한 싸움을 벌이고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 들어갔는데요. 미국에서요, 여러분 야구는 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내가 세계 기독청 지낸다고 선포했더니 미국에서 어떤 단체가 돈 2조야 2조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 돈으로 돌아섰어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제 한국 돈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이거는 기독청 짓는 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모금된 돈이 한 1,000억이 모금되어 있어요. 되는 거야.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선언만 하면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거 무시하면 하면 안 돼요. 정교분리 원칙 때문에 교회는 정치적으로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무식이 충만입니다. 무식이 충만. 나도 과거에 무식 충만했지만 뉴욕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 벽을 끼워주시고 꼭 복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일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른 거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제가 짧게 대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없죠? 하도 설명을 잘하니까 하도 대통령 선거까지 내가 설명 다 했어요. 마지막 결론은
무조건 정강훈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네. 우리 지나니까 노골적으로 홀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나만큼 성경 읽었나요? 나는 하루에 성경을 3번, 4번 읽어요. 나는 눈 감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눈 감고 성경을 하루에 3번, 4번 성경 읽는답니다. 하루에. 나만큼 금식기도 해봤나요? 40일 금식 몇 번 했나요? 자, 나만큼 부흥회 해봤나요? 나만큼 조용기하고 김중원한테 인생을 다 바치는 순종 해봤나요? 안 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아멘. 아이, 드럽게 기분 나쁘게 아멘도 안 하시죠. 제가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세상에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지나니까 이렇게